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씨를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무덤에 거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루기를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고 자유도 없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현재 너희들의 처지가 어떤 것이며 앞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를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서 어느 장소로 이동을 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바짝 마른 뼈들이 잔뜩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희한한 걸 물어요. 인자야,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받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뼈들이 바짝 마른 뼈들이 잔뜩 있는데 얘야, 너 이 뼈들이 살 것 같냐? 하나님이 노망을 하셨나? 지금 뭘 말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실까? 근데 에스겔이 지난주에 본문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죠? 아주 지혜롭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게 정답입니까? 정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비겁한 하나님께 일을 떠넘기는 걸 수도 있고, 요 질문과 대답은 나중에 베드로가 똑같이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그동안 주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는데 양심상 그렇고, 근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는 있어. 너무 찾아오신 주님이 고맙고 감사하고, 나는 주님을 버리고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고기 잡는 곳까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이 있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고 주님이 아시잖아요. 진짜 요 아리까리한 이 대답, 이게 사실은 은혜 받은 자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신 있게 나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아닙니다라고도 말할 수 없고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대답인지, 그런 말을 했을 때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 네가 저 뼈들 향해서 대언해라. 내가 말해야 되는데 내가 네한테 그 권한을 줄게. 네가 말해서 뼈들아 살아나라 하라 해라. 그러니까 에스겔은 주님이 시키시니까 따라했는데 진짜 뼈들이 살아났어요. 그게 지난주 본문이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뼈들이 있는 곳에 가서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고 대언하라고 해서 대언을 하니까 뼈들이 살아났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뼈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저와 여러분들이 뼈들이에요. 뼈. 뼈들이 잘난 살 수 있겠습니까? 뼈들이 경쟁합니까?
네 꼬라지는 어떻고 내 꼬라지는 어떻고 이런 논리가 지금 성립이 되나요? 지난 금요일에 원주에서 이근호 목사님 특강이 있다고 해서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하신다고 그렇게 하셔서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고 어떤 식으로 강의를 전개할까 이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가운데 하시는 이야기가, 물론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만 제가 느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모습은 애굽에 가서 죽은 해골의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오는 게 출애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셉이 죽기 전에 우리 민족 어디에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약속한 땅이 있으니까 요셉의 뼈는 이미 천문에 묻혔고, 맞다. 모세가 요셉의 네? 뼈. 요셉의 뭐라고요? 모세가 요셉의 뼈를 갖고 나왔다는 거지. 그렇습니까? 뼈. 요셉의 뼈. 제가 지금 헷갈립니다. 모세가 됐구나. 모세가 요셉의 뼈를 갖고 나왔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출애굽을 히브리인들이 살아서 애굽이라는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죽은 뼈가 나오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이. 그러니까 오늘 이게 이스라엘이 뼈다. 이 땅에 산 사람 없습니다. 다 죽은 존재예요. 선악과 다 먹고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은 뭐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산 생명은 그래도 뭐 좀 챙기며 살아야 돼.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마른 뼈 그거 이스라엘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에스겔은 뼈다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존재예요. 근데 그 죽은 존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라 그래요. 뼈들려 너희들 무덤에서 나오고, 예,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나중에는 바벨론에서 또 빠져나오죠. 탈바벨론, 출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성경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머물러서 살 존재가 아니라 계속 어딘가로 자꾸 떠나야 할 존재예요. 그걸 자기 백성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 환경 말고 다른 거는 뭐 갈 생각도 없고 여기에 이왕 살아야 되는데, 가능하면 조금 더 괜찮은 환경으로 만들어서 그냥 여기서 눌러붙어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떠나는 장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죄송하지만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흐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곳에 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곳에 가니까 흉년을 만나고 적들이 있고 결코 자기들의 경험상 애국보다 더 나은 환경은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은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자꾸 인간들은 주님의 관점이 아닌 자기의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다 보니까 너희들 애국을 떠나야 된다. 그럼 자기 몸이 그냥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이미 죽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들을 또 쫓아내고 바벨론에서 지금 고통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너희들은 시체지. 근데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다음 이스라엘 땅으로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면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들이 자기 나라로 가거든요.
그럼 자기가 가는 게 아니에요. 뼈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환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끌고 다니시고 우리는 그냥 나그네고 죽은 뼈고 뭐 더 나은 환경, 더 덜한 환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국을 해서 자기 원래 땅으로 도착을 했는데 첫 번째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성전 먼저 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성전을 막 짓고 있어요. 그래서 다 지었어요. 근데 그 성전을 다 지어서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땠습니까? 옛날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탄식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 인간은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환경, 주님이 이끄시면 더 좋겠지 이런 기대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더 나은 환경이 아니라 이 땅에 너희들이 소망 둘 곳은 없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행복하면 안 돼요.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주님이 약속하신 곳 그곳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이 몸을 빨리 벗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내가 소원이 있는데 이 몸을 빨리 벗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을 갖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시체가 되어서 이곳을 갔다가 저곳 갔다가 이런 환경을 두셨다가 저런 사태를 일으켰다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안락하고 행복한 공간으로 이끄겠지 라는 이런 기대를 자꾸 갖잖아요. 성경 보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첫 번째 스타트의 장면이 바로가 애굽의 왕이 막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 보내주려고 발광을 하다가 결국은 손 들고 나가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그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근데 웬걸 초반부터 홍해가 다 가로 모여 있는데 이게 뭐 배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그 많은 사람들이 헤엄쳐가지고 그 건들 만한 그런 강도 아니고, 근데 내 보내줄 때는 언제고 그 애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말 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을 당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다시 나가라며. 근데 이게 뭐야 이거? 분명히 그들은 좋은 환경, 하나님이 내보내주시면 이제 옛날 애국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일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했는데 기대를 계속 막는 환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괜히 나왔다 온갖 생각이 다 들었겠죠. 차라리 그때가 차라리 나았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가지고 뭐 홍해 앞에서 다 지금 홍해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국의 병사한테 맞아 죽든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애국으로 끄집어낸 이유냐? 막 온갖 불만이 다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또 홍해를 쫙 갈랐어. 그들을 건너게 했어요. 애국 병사 따라오다가 다 죽였죠. 그때 강을 건너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 막 진짜 축제예요.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 뭐 애국 병사를 바다에 빠뜨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막 기뻐서 날 때요. 근데 그게 기쁨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당장 그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랑 있었는데 배는 고파오네. 벌판에 모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뭐야 이게?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게 이게 평생 가는 출애굽의 과정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도 흉년 만나고 적 만나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 거기서 바벨론을 가도 거기도 힘들고 바벨론 가서 다시 애굽에 돌아왔는데도 성전이 초라하고 인간의 관점에서는 내 살기 좋은 환경 있다 없다? 없다. 여기가 살기 좋은 건 안 돼요. 주님이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이 그림자가 이 세상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기대하지 마세요. 아이고 아들 잘 키워가지고 덕 좀 보겠다. 그것도 말도 안 되고 사업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돼도 뭐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환경이고 못 돼도 고통스러운 환경이고 육의 관점에서 이 땅은 나를 평안하게 하는 환경은 없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다니면서 보여주셨던 게 그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의 제자들 뭐 제자들 가운데 뭐 어부가 많다고요.
그러면 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는데 주님께 찾아오셔서 이제 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따라와.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따라가면 최소한 내가 노동해서 고기 잡고 사는 것보다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인간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대대로 되나요? 주님의 인도하심은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땅에서 허물벗어야 되고 이 땅은 소멸돼야 되고 너희들의 영원히 거주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서의 끌고 감, 주님의 동행하심, 그게 성경이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래는 흘려 갔다가 나오면 고향 땅으로 들어가도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보다 그래도 내 고향 내 땅에 가면 좋겠지라는 생각,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 그 어디도 너희들에게 평안한 공간은 없다고 주님께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전사생활 끝나서 이제 내 집 어디가 사러 들어갔다 이사 가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시체가 뭐 좋은 환경에 있습니까? 뼈인데 뼈가 뭐 어디에 나뒹군들 그게 뭐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를 뼈로 인식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뼈가 잘난 체 합니까? 뼈가 뭐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뼈가 뼈끼리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끌려다니는 시체들이에요. 박시체, 이시체, 서시체, 그냥 시체들이에요. 그런데 저 시체는 좀 이쁘다. 그건 내 생각이고 주님이 A시체, B시체를 이쁘게 생각합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바짝 마른 뼈들이 있는데 그걸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그 말을 듣는 에스겔도 너도 뼈다 그러는데 그러면 내 뼈는 조금 나았고 내 말 듣는 저 뼈는 모자라닙니까?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들은 높낮이가 없어요. 눈이 손들어. 너는 뭘 못하니까 내보다 못하다. 그런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냥 활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은사가 더 많다. 나는 방언도 할 줄 안다. 나는 병 고친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 서로의 뭡니까 이게 차등이라는 게 주님 앞에서는 없어요. 뼈인데 뭐. 마른 뼈인데 뭐. 에스겔아 너도 뼈고 이스라엘도 뼈고 그냥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거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렇게 외쳐라. 대언해라. 대언하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 사람들의 기대는 이제 남의 나라 종살이는 끝났고 이제 내 나라에 가 있구나. 이런 기대를 갖는데 그런 기대를 가지면 안 돼요.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다. 무덤 안에 원래 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덤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안에 있는 이스라엘은 시체입니다. 근데 하나님 무덤 문을 열고 나오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 출 바벨론을 시키는 거예요. 시체가 뭐 바벨론에 있으나 가나안에 있으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주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뼈들을 자꾸 이동시킵니다. 뼈가 바벨론에 있는 무덤보다는 가나안의 무덤이 차라리 낫겠다 이런 개념 말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뼈들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냈다 이쪽으로 보냈다 그냥 한다고요. 우리의 이동이 하나님이 펼치시는 사건이 우리가 당하는 환경이 내 낫다 모자란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셨다 저런 환경을 두셨다 한다고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 세상을 엉터리로 해석했는가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우리가 있는 곳은 다 무덤입니다. 나는 뼈고. 지금 이 우리 뭐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뭐 엄청나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됐었어요. 모든 면에서 한국에서 뭐 만드는 거 다 지금 뭐 노래도 드라마도 뭐 오만 개 다 지금 막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에서 드라마를 시청을 뭡니까 이게 오픈을 해가지고 뭐 1회 2회 됐는데 시청률이 1%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막 지금 넷플릭스에서 1등이 됐대요. 너무 재밌다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보면서 왜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하면서 다시 얘가 이제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덤이라는 거예요. 뭐 좋은 게 아니고, 그리고 주님은 이 무덤에서 다른 곳으로 문을 열어서 끄집어 내겠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주님이 자기 백성을 끄집어 낼 지점은 이 땅이 아니고 주님이 계신 그 나라와 그곳, 영생이 있는 곳,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손댈 수도 없는 그런 곳, 그것이 종국의 가나안입니다.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아, 우리나라 살기 힘들다, 어디 다른 나라 가면 좋겠다, 캐나다를 갈까 호주를 갈까, 그것도 무덤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직장을 옮겨도 그것도 무덤이고, 지금 내가 있는 이것도 무덤이고, 나는 뼈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이 다른 직장으로 문 열어서 옮기게 하면, 아, 무덤 문을 열고 또 다른 곳으로 주님께서 마른 뼈를 이동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아이고 이제 좋은 직장 가게 됐어, 뭔가 기대하는 이 삶은 전혀 복음적이지 않고 뭔가 세상을 오독하고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뼈다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능자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에 어느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성경에 우리 그런 말씀 보면서도 그냥 넘어가 버려. 넘어갔죠, 그죠? 14절에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주의 신이 뼈들에게 들어가서 너희로 살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다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말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가지고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지금 듣고 있는 사람 지금 생명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때는 십자가 지시기 전인데, 십자가 지셔야지 뭐 주의 살과 피를 뭐 구경을 하지.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거, 그거는 애초에 없어. 아니 우리는 율법 말씀을 지켜서 주님 앞에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전국 백성이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영생은 주님이 피 흘려야 영생이 나오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 똑바로 읽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11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영생이 주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 생명이 없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 죽기 전이니까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못했으니까 생명 아니고 그냥 시체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 어느 한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처음부터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죽었다. 선악과를 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었다. 뼈다. 너희들은 마른 뼈들이다. 뭐 이래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 죽은 자가 뭐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 무능자다. 뼈라는 말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 영생을 얻어? 복을 받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렸어요. 너희들은 죽었어. 네가 움직여봐야 그건 시체가 움직이는 거야. 그건 아무런 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 마치 영화관에서 무서운 곰이 탁 나타나서 내가 보고 있는데 나에게 확 달려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인 줄 모르고 실체인 줄 알고 내가 막으려고 뭐 주먹을 날려도 이거는 그냥 죽은 거잖아요.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서 뭐 움직이고 뭘 별짓 다 하는데 그거 그냥 시체야.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 그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대. 그래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자꾸 우리를 기를 죽이노. 기를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실상을 주는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놈이 죽은 줄 알아야지. 내가 뭘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자꾸 뭘 하면 될 것처럼 그렇게 깝죽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웃기십니까? 주님은 화면이고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바뀌어 있는데 주님만 살아있고 우리는 화면인데 내가 뭔가 달려오려고 하니까 막고 뭐 악수하려고 손 내밀고 근데 이게 교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른 성경으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리해버립니다. 영으로 난 것이 영인데 너희는 그냥 육으로 났잖아. 어떤 일을 해도 그거는 육이야.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고 주님께서 무덤 문을 열어서 그 뼈들을 이쪽으로 이동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했다라는 걸 너희들이 알리라. 나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그러면서 그 뼈들에게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살게 하고 이게 주님의 살과 피가 그들에게 먹혀지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게 아니고 주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걸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뭘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께서 하시는 대로 당할 뿐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물 떠와가지고 죽은 생명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뱃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 안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이지만 물동이를 내버려뒀어요. 물동 왔는데 그걸로 살려고 했는데 물동이를 그냥 던져버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주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그 순간 그런 퍼포먼스가 신앙 고백으로 그냥 발산되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그 사람들이 앞으로 물 안 마셨냐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생명인가를 그 순간에 발견했을 때 육의 생명이 생명도 아니라고 그냥 던져버리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뱃속에 생수에 강이 넘쳤으니까 이제 뭐 앞으로 안 먹어도 살겠네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림자는 어디까지나 그림자니까 끝까지 가요. 그런데 그 그림자 속에서 실체가 발견되어 버린 거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공부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성경 읽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주께서 오늘 본문에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러면 이제 이 사는 거예요. 성령이 찾아오시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가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자기가 주인이다. 내가 해야만 뭐가 일이 되지. 너희들은 이미 죽은 시체이기 때문에 백날 설쳐봐야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따로 계시는구나. 주인이 찾아와야만 그분이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삶이라는 게 비로소 이제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게 그냥 막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본인이 책임을 지고 담당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서 죄인을 그냥 건져서 천국 넣어버리는 그런 구도로 하나님이 세상을 펼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네가 범한 죄, 내 아들이 대신 담당했어. 네 죄를 담당한 자 때문에 너는 깨끗하게 되었어. 이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이게 주님의 일하심의 과정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지만 그 하늘에서 자기 영광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 몸으로 죄를 뒤집어 써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결국은 자기 백성이 뼈다귀인데 거기에 주님의 신이 들어가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명이 됐다. 그러면 이제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알아서 판단해서 할 수 있겠네. 아니에요. 그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런 구절이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죽었고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여기에 살아있는 거예요. 시체인데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요 상태로 그냥 살아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시체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속에 계시는 영이 너를 끌고 가는 그런 상태, 그것을 주님이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의 영이 들어와서 살았으니까 난 판단력도 있고 나는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영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끝없이 나의 무능을 주님 앞에 고백할 뿐이에요. 주님, 나는 안 되잖아요. 뼈가 뭘 합니까? 주님이 끌고 가신 대로 나는 끌려갈 뿐이잖아요.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 말을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끌고 가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저쪽에서 보면 내가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알아요. 뼈가 무슨 일을 합니까? 뭐 열심히 막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남들 볼 때는 와, 저 그 장로님 집사님 대단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가 주님 앞에 끌려가는 사례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공로가 내한테 올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나는 하는 게 평생 죄 짓는 거 말고는 뼈가 할 수 있는 일을 헛짓 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주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 산 사람의 실태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죠. 날마다 새로움으로 또 새로움으로 또 내가 엉뚱한 생각을 했구나, 또 내가 착각했구나. 이것들이 세상 끝날까지 내 몸을, 이 육의 몸이 있는 한 완전히 벗어버리지 않는 한은 이게 반복되는 주님의 일하심의 작업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두셨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뭐 늘 하는 본문이지만 다시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10절, 4장 10절, 죄송합니다. 4장 10절. 천천히 봅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대요. 이거 내가 짊어지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내 죽였잖아 라는 걸 뒤집어 씌운대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거 나타내려고 내가 예수 죽겠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몸에 짊어지게 깨닫게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 끌려가는 삶입니다. 내가 주님의 새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보람된 일을 해야지, 남들로부터 빚된 일을 해야지 이게 아니고 주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예수 잡아 주겠다는 것을 온몸에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내가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또 이 짓 하는 게 예수님의 수약을 모독하는 일이구나. 이게 또 믿음 없는 짓이구나. 계속해서. 그래서 믿음 없는 나,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 나에게 주님의 피가 나를 용서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주님의 생명, 그 가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평생으로 죄인으로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내가 뭐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령 받아서 이제는 큰일하고 이거는 마귀의 수작입니다. 평생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야만 주님이 죄 용서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옛날에는 내가 죄 많이 짓는데 주님 은혜로 용서받았고 그 용서를 과거사로 돌려서 그때 하나님 은혜로가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죄만 나오는 욕망만 피워내는 이 사람들 형들이 그렇잖아요. 뭐 이쪽으로 가도 원망, 저쪽으로 가도 원망, 성전 지어도 원망, 계속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용서가 이런 나에게 주님의 대신 희생이 아니면 안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희생의 공로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끌려가면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이 죄인을 용서하신 것은 주님의 대 속에 흘린 피가 나를 깨끗게 했구나 라는 것을 그냥 깨닫는 거,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안 깨달은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주님께서 안 깨닫게 안 하신 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냥 깨닫고 감사한 것 뿐이에요. 내가 누구를 깨닫게 하고 복음 진리를 전해서 저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고, 그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끌려가면서 악거릴 뿐입니다.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국에서 나와서 또 원망하고, 뭐 무릎다고 원망하고, 양띠 깔라고 원망하고 평생 원망해요. 근데 성도는 그 원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완악한 자이구나라고, 내가 멸망받을 애굽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 존재이구나라고 깨달으면서 그 가운데 주님의 이미 용서하심이 나를 장악하고 있음에 그 보혈의 피가 유일한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십니다. 다른 감사는 없어요. 주님이 피 흘리셔서 나를 끌고 가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끌려가면서 내 죄악된 완악한 모습과 주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했다라는 그 상황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덮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 정확한 우리를 규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 말씀 자체가 뼈로 인식하지 못함 때문인 줄 아오니 주여, 뼈다 뼈인 줄 알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뼈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끌고 다니시면서 당신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활용하시는 것이 주님의 일하심의 모습이오니 저들은 마음껏 끌려다니면서 뼈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이 뼈를 주님께서 그 속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만드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또한 감사 찬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